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아멘.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에 지켜주시네.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 다시 올리겠습니다. 주역이 유명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우리 삶 돌보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큰 길을 하나님.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큰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주,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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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벗어도 되는 분위기죠. 박수 치시는데 뭐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목사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제가 모르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10대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아세아연합신학대라고 우리 그 신학교는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선교를 위한 학교였거든요. 이제 그 학교 4년 마치고 원래 터키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터키를 갔다가 잠깐 갔다가
학부를 마치고 간 거죠. 갔다가 아 여기가 아닌가벼.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 이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말로도 개척 한번 안 해보고 무슨 선교사가 나가서 뭘 하겠냐고. 그래서 이제 지리산에 들어가서 교회 개척하는 프로그램에서 한 교회 정도 2개 정도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로 왔습니다. 그게 2000년도예요. 2000년도 멕시코 시티로 가서 스페니쉬로 공부하고 이제 현지인 교회 개척한다고 이제 또 이렇게 다니고 해서 2개 개척하고 그런 다음에 2004년도에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로사리또로 돌아간 지가 12년, 13년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좀 상황이 좀 길죠. 제가 젊은데 제가 이발하니까 오늘 저를 아시는 집사님이 그것도 우리가 꽤 오래됐는데 그죠? 못 알아보셔 아직도. 전에 제가 가끔 들었거든요. 이렇게 이발하면 고등학생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선교주에서 있은 시간이 제 젊은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또 잠깐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오늘 뭐 50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저기 목사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 선교보고를 하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선교보고 그러면은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뭐 이런 프로젝트를 막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있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로 오는데 사진 있나요? 혹시 바하 캘리포니아 남쪽을 여행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교회 이야기를 좀 할까요? 오늘 아마 지금 우리 교인들이 저거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일을 어린이 주일을 지키거든요. 그럼 저게 뭐냐 그러면 삐냐따라 그래서 이만한 데다 사탕을 넣어서 때려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국 분이 그거 너무 잔인한 것 같다고 애들한테 너무 이런 걸 가르치냐고. 그래서 사람을 안 쓰고 이렇게 숫자나 이런 것들을 동물도 안 쓰고 숫자나 이런 것들에다가 사탕을 넣어서 깨요. 저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파티 같은 거 그런 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요. 지붕에 올라가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당기고 아이들이 밑에서 이제 깨트립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11시 반이니까. 우리 10시에 예배거든요. 다음 이게 우리 교회 바깥 모습이고요. 다른 거 하나 인사이드 나온 게 있거든요. 다음 사진이. 우리 교회 예배당 아닙니다. 저게 제가 12년 전에 건축팀이 와서 일주일 동안 뼈대를 만들어 주고 가고 조금씩 이렇게 12년인데 아직도 건축 중이에요. 우리 안쪽 모습입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애들 뭐 행사했던 거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지도. 교회 내용을 많이 사진이 굉장히 작게 나오는군요. 교회 내용을 많이 안 했던 게 우리 김용호 목사님이 저보다 사진을 더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여행 계획이 이거였어요. 저기 위에 보면은 이제 로사리또가 저기 미국 국경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샌디에고 바로 밑에. 저기에서 여기를 바하 캘리포니아라 그러는데 바하 캘리포니아 수로 제일 마지막까지 저기까지 이제 횡단하는 거 총 시간으로는 왕복으로 하면은 한 60에서 70시간 그 거리로는 한 5,000km, 그럼 저기 마일로는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일주일 안에 횡단하려는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왜 이 계획을 가지고 그걸 했냐 그러면 저한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 아까 그 보셨던 교회 동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단점거 지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위험한 지역이라서 정부에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무단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말뚝 박고 살면은 우리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기에서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그 가정이 한 120가정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벨리거든요. 벨리인데 120가정인데 지금 200가정이 넘는 것 같아요. 200가정이 넘는 것 같은데 한 거기서 10몇 년을 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정말 좋은 소식이긴 한데 우리 아이들이 요만한 여자아이들이 이제 2명이 자랐어요. 컸어요. 근데 14살 되고 16살 되니까 자기 삼촌들이 자기 조카들을 데리고 가서 살림을 차리더라고. 교회를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뻥 쳐가지고 이거는 좀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현지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교회 쫓아내야지 그러더라고요. 안 쫓아내도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와. 또 어떤 자매가 있었냐 그러면 이제 그 자매 지금 요즘은 교회를 안 나와요.
네, 자기 전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 남편인데 전 남편의 형제하고 살림을 차려서 애를 낳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친상간이라고 그러나 이 뭐라 그러죠? 형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동생하고 바람이 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림을 차린 거예요. 읍스, 죄송합니다. 차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조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상황을 파악하는데 2년 걸렸어요. 이런 걸 직접 물어보긴 힘들잖아요. 천천히 나중에 파악하는데 한 2년 더 걸렸어요. 그랬는데 그 딸이 우리 교회에서 요만큼 자랐는데 이렇게 컸잖아요. 지금은 이제 20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 19 되는데 이 아이가 몸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지?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잘하던 아이인데 얘가 왜 이렇게 됐지? 봤더니만 자기 삼촌이자 자기 양아버지가 강간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프로텍트를 안 해준 거야. 근데 우리 교인인 거예요. 아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바람 피우고요. 여자들이 바람 피우고 이거는 일도 아니요. 그런 거는 너무 평범한 거고 뭐 충격이 안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또 이제 한 4, 5년쯤 되니까 교회 뒤에 큰 땅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큰 땅이거든요. 이제 거기 땅에다가 우리가 한국에 그건 아직 아니고요. 한국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갔기 때문에 아내하고 2살 된 우리 딸하고 한국을 갔어요. 갔더니만 교인들이 연락이 왔어요. 옆집에서 우리 교회 말뚝 빼고 자기들 말뚝 박았다는 거예요. 그 땅이 이만큼 있으면 우리 말뚝이 여기 있으면 말뚝을 빼고 자기 말뚝을 여기 박아서 우리 땅을 뺏어가는 거예요. 저희 이제 무단점거 지역이니까 가능하죠.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마체테라 그러잖아요. 큰 거, 도끼 들고 이제 막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기다려라. 내가 가서 해결할 테니까 기다려라. 그거 해결하는데 한 4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멕시코에는 저런 땅에는 5년 정도 살게 되면 정부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법원에 판사한테 가서 내가 여기 5년 살았다.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물값이 되든 전기값이 되든. 근데 물론 저기는 무단점거 지역이니까 전기도 뭐 제대로 할 수 없고 물도 할 수 없었지만 지난 이제 10년 동안 제가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항상 물도 수도 파이프 연결도 제가 먼저 하고 전기도 제가 먼저 하고 뭐든지 제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 이제 우리 교회 위에 동네 가서 합법적인 동네 가서 그 사람들한테 돈도 좀 집어주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해서 야 계량기 좀 만들어 주라. 그 사람 이름 그 앞으로 계량기를 만들어 주면 파이프를 길게 연결해서 교회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가 가서 대마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결론은 전기도 있고 물도 있어요. 물론 우리 안에 프라폴이 안에 있지는 않아요. 밖에서 끌고 오는 형식으로 정부하고 딜을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다가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져요. 사람이 핍박해지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때 예한선교교회였죠. 왔을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처음부터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터프해지는 거야. 저도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타이 메고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해서 말도 조용히 은혜롭게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우리 교인들은 싸우면 교인들인데 교회에서 싸우는데도 그냥 쉽게 안 싸우거든요. 뭐 말로 싸우시잖아요. 주방 같은 데 가면 우리 한인교회들도 막 말로 싸우잖아요. 막 이게 뭐가 그게 아니요 이러는데 우리는 아니라니까. 머리 잡고 싸워요. 막 이렇게 흔들어. 그 자매들이 덩치가 좋아가지고요. 남자들도 조심해야 돼. 남자들도 맞고 산다니까요. 우리 형제 대신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새 세상이 무서워요. 주먹 이래가지고 때리면요 남자들도 쓰러지더라고요. 그 멕시코 사람들이 보시면은 이게 몸이 좀 이렇게 크잖아요. 배치면서 싸우거든요. 막 이렇게. 우리 와이프는 그거를 다행히 못 봤어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그걸 본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왔는데 그때 뭐 한 30명도 안 됐어요. 어른들이. 그런데 이 자매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닭을 요리를 해서 나눠주는데 나는 요만큼 주고 쟤는 좀 더 큰 거 주는 거야. 그래서 가서 야 너도 좀 더 줘. 아니야 다 준 거야. 그럼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나는 왜 더 안 줘? 더 큰 거 줘. 뭐 집에 싸가는 거예요. 못 싸고 가게. 너는 싸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치며 싸우고 머리 잡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스페니쉬로 막 잘하는 게 있거든요. 까야떼 시엔타떼 이거. 뭐냐면 닥쳐. 우리말로 하면 닥쳐 앉아 이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 왜냐면 가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인데 이렇게 하면요. 저리 가봐. 잠깐 기다려봐. 근데 그다음부터 제가 나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애들이 말썽을 일으켜요.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부모들이 맨날 하는 말이 너 제가 스페니쉬 이름으로 호수에를 쓰거든요. 좌슈아. 호수에한테 일러준다 이래요. 할머니가 잘못하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잘못하니까 손자들이 너 호수에한테 일러준다 막 이래요. 내가 나타나면 해결이 되는 거야. 워낙 드세가지고. 제가 그 교회 안에 결혼을 이제 한 지가 8년 됐는데 교회 안에 살 때는 갱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마약쟁이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래도 제가 무슨 뭐 마약하는 거를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먹을 거는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막노동할 때 나 평생 처음으로 삽 잡는다. 그러면 와서 해주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은혜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람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마음에 좀 짓눌리고 어렵더라고요. 저는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교회 개척자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교회를 여러 개 개척을 했고 저는 목회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20년 이상 목회하셨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렇게 허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잘 몰라요. 어릴 때부터 선교사로 헌신받고 교회 개척하는 게 내 사명이었고 지금도 나는 그걸 하고 싶고 그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좋아하고 그걸 하면 행복한데 왜 하나님이 거기를 안 보내시는 거야? 이제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저 안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 그러면 결혼을 하면서도 계속 그랬었어요. 저는 이제 거길 나오길 원하고 와이프는 이걸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고. 제 아내는 목사님 딸이거든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밖에 몰라. 근데 난 선교사가 왜 맨날 교회만 해야 돼? 나보다도 설교 잘할 수 있고 나보다도 목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왜 그거 해야 돼? 하나님 나를 부르신 대로 쫓아가야지. 그게 교회 개척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기 있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어떤 거냐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병원에서 죽지 못해서 누워있는 사람들. 근데 하고 싶은 건 일어나서 걸어도 보고 싶고 일어나서 내 가족을 안아보고도 싶고 어디 가서 관광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그런 마음. 근데 죽지도 못하게 무슨 닌겔만 꼽아놓은 거.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 젊은 나이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여행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제가 교단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교회 개척하는 것만 계속 해보려고 그거를 이제 시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이제 현지 목회자한테 친구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를 넘겨주려고 그랬어요. 했는데 잘 안 됐어요. 2달 만에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2달 만에 자기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너는 그냥 조용히 저기 가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마음은 좀 상했어요. 내가 10년 넘게 여기서 피땀 흘리고 정말 죽을 뻔도 하고 제가 10년 동안 우리가 2번 대량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에서 둘째 해까지 한 13명이 죽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2층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친구인데 말하고 있는데 뒤가 총 쏴니까 탁 쓰러져 죽더라고요. 그 피가 쫙. 그러면 사람들이 막 놀라고 막 이럴 것 같죠. 소리 지르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뭐지? 멍하더라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쉽게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전에 또 한 18명 죽었어요. 우리 교회 근처에만. 한 명은 사람을 죽여서 교회 마당에 던져놨어요. 왜냐 그러면 빨리 발견하고 신고하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위험하게 쉽지 않게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지키고 세운 교회인데 나가라는 거야. 그것도 2달 만에. 그것도 열심히 하면 다행이지. 항상 목회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 표현을 좀 잘해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들도 계시고 해서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적당한 표현을 못 찾아요. 용서하세요. 가장 큰 걸림돌은 아내거든요.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면 제일 비난을 많이 하는 게 아내인 것 같아. 그 찬양 인도하다가 틀리면 누가 지적하냐 그러면 꼭 아내가 지적을 해. 맞아요, 목사님? 사모님도 그러셨어요? 그래 좀 위로가 되는데 좀 힘들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웬일로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 좀 그만 시키고 자기가 한 번 더 하라고. 3번 설교하고 제가 한 번 했거든요. 자, 너무 이렇게 준비를 안 해오는 거예요. 찬양한다고 딱 올라왔어.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한대요. 근데 코드가 뭐지? 내 코드를 잊어먹었네? 잠깐만 이러면서 10분 15분을 그러고 코드 찾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넘겨라. 마음이 힘들더라고. 이게 맞나 아닌가.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를 넘겨주면 그래도 나보단 잘하겠지. 나는 가서 다른 데 가서 교회 개척하면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와이프한테 이제 야, 우리 떠나자 그냥. 내 하나의 소망은 이 원래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면 2, 3년 만에 한 번씩 돈 넘겨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였는데 10년 했으면 오래 했고 내 할 일은 끝난 것 같다고. 그냥 우리 나가고 내 소망이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여기를 지나갈 때 와서 예배 한번 같이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10년 정도 사야겠구나. 그게 내 소망이긴 한데 그거 못하면 뭐 어때? 괜찮아. 하나님이 아시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두 번의 사고가 있었어요. 아들이 한번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팜스프링 옆에 이제 벌몬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한인교회에서 초대를 하셔가지고 설교를 하러 가게 됐는데 제가 사실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운전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우리가 가서 호텔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주일날 가야 되겠다 해서 가서 토요일에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아내가 이제 아이 둘과 수영장에 갔는데 빠져 죽을 뻔한 거야. 2층에서 봤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뭔가 이 기분이 이상해서 밖에 내려다 봤는데 애가 꼬르륵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마음이 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창문을 막 때리는 거야. 나중에 주먹이 아파서 며칠을 못 썼는데 창문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내를 부르고 아이들을 부르고 한데 와이프는 보지도 않고 애는 꼬르륵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 건지. 근데 겨우겨우 그래도 우리 딸이 발견해서 살렸어요. 토하고 이제 했죠. 내려가서 보니까 애가 그래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 다행이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다음 주에 또 주중에 멕시코에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거예요. 머리에 구멍이 뻥 났어. 근데 피가 쫄 흘렀어. 이 녀석이 엄살이 심해서 막 뭐라 그랬거든요, 처음에. 야, 왜 이렇게 울고 난리야? 그랬더니만 피가 쭉 얼굴을 보는데 마음이 왕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들은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공사 뭐 이렇게 하다가 장비를 하다가 이만큼 이렇게 흉터가 됐어요. 손 못 쓸 뻔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을 국경을 넘어오는데 피를 얼마나 흘리는지 와이프가 이만큼을 했는데 다 젖어가지고 피가 흘렸어요. 그 피가 계속 나는데 응급실에 들어가서 했거든요. 근데 가면서 제가 웃으면서 아내가 놀랐으니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렇게 피를 흘리는 건 괜찮은데 애가 피를 흘리니까 이게 국경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근데 국경에 딱 도착해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네 자식 죽을 뻔하니까 네 마음이 아프냐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에? 근데 저는 하나님 음성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봤을 때 네 교인들 문제 많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데 내 자식인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내가 이거를 팽개치고 도망가려는 것 같구나. 그렇구나. 제가 아내한테 안 되겠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지만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를 그만두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다시 있기로 하고 근데 그냥 다시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그러는 게 또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겪었던 똑같은 일들이 똑같이 이렇게 있을 거고 내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 이 여행을 결정을 했어요. 제가 20대 중반 때 멕시코 와서 틈만 나면 오지를 다녔습니다. 오지를 다닌 게 왜냐 그러면 이제 20대 중반 26, 27 되니까 남들 다 결혼하고 현지인들이 막 자매들을 소개시켜줘요. 결혼해야 된다고. 현지인들한테는 20살만 넘어가면 이제 노처녀거든요. 노총각이에요. 근데 26살이니까 노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된 자매도 소개시켜주고 뭐 어떤 중국 친구는 또 중국도 여자도 소개시켜주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막 어떤 형제는 현지인 형제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하나, 고등학교 졸업하는 하나 둘 중에 누구가 데려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상황을 본 거예요. 내 나이가 되면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해야 되고 뭐 이러는구나.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오지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뭐냐?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내가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아? 오지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열정이 새롭게 막 솟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목적 하나로 이 여행을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제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2004년도에 이제 멕시코에서 비행기 타고 넘어오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3년 동안 MDB를 끝내고 후원받고 파송받아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했던 게 뭐냐 그러면 멕시코를 크루세이드 하는 거예요. 4개 라인을. 코로나 전에 한 라인을
24시간을 운전해서 갔다 왔습니다. 소노라란을. 여기가 두 번째 라인이 되는 거죠. 라인을 다니면서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 중간중간 교회 없는데 교회를 개척을 하고 특별히 100가정, 200가정 이제 한 5천 명 미만 되는 도시에 교회가 없는데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죠.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개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선교사들이 많이 하는 그냥 교회 하나 따랑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 디벨롭을 같이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 제가 2000년도에 지리산에서 할 때 그걸 했어요. 교회를 하나 개척하는데 한 200가정 정도가 사는 데다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이 돌아가게.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농사 기술이 전해지고 봉제하는 걸 가르쳐주고 우리가 네팔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95%까지 그 지역이 기독교화 되는데 뭐라 그러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칼빈이 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시조가 된 종교교회과의 시조가 되신 칼빈이 물론 시고는 아니지만 스위스 제네바를 개혁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그 지역이 개혁이 됐단 말이죠. 즉 저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멕시코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아까 전에 보셨지만 그 긴 거리를 이번에 가서 답사를 해야 되겠다. 내 리프레시도 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심도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결론은 저기 반밖에 못 갔어요. 산 이그나시오. 그죠? 요렇게 왼쪽으로 돌아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올라왔어요. 저렇게 되는데 사고가 하나 있어서 제가 중간까지 밖에 못 가고 돌아왔습니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한테는 장황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중요하냐? 저 나름대로 원래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제목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빗나감의 무게감? 잠깐 빗나가니까 삶이 확 틀려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시면은 돌아온 탕자 뭐 이런 본문으로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똑같은 말씀을 제 이야기 이번 여행에서 깨달은 거 하나를 하나님 말씀하신 걸 하나 좀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저 탕자 보면 탕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 한번 물어볼게요. 탕자가 표준어일까요? 표준어가 아닐까요? 한국말 표준어일까요? 아닐까요? 한국에서 나오신 분이거나 뭐 여기서 잘하신 분은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탕자는 사실 표준어는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들 그냥 쓰시는 거예요. 탕아라는 말이 표준어래요, 원래. 저 어제 이제 사진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탕아는 뭐냐 그러면 방탕하게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기다가 다른 이름을 붙이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거 욕 아닌데 욕처럼 들려요. 욕이 맞긴 하죠. 호로 자식. 이거는 표준어가 아니고 욕이에요. 비속어예요. 근데 후레 자식. 요거는 표준어입니다. 표준어입니다. 오늘 젊은 분들이 많으면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후레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님 옛날 돌아가셨지만 이제 부모님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부모님하고 관계를 봤을 때 후레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없죠.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라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걸 결정해서 살아본 적이 있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안 드시네. 우리 저기 집사님 혼자만 들었어.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탕자라 그러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나중에 여기 본문에서 안 읽었지만은 형이 그러잖아요. 내 동생은 나가서 기생하고 뭐 술집에 이런 데다가 돈 다 썼지 않냐. 거기서 탕자라는 본문 제목을 많이 주고요. 제가 후레자식이라고 말했던 건 뭐냐 그러면 왜 후레자식이냐? 이 나쁜 놈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은데 유산을 원하잖아요. 그죠? 내 몫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죽으라고 우리 옛날 말로 하면은 우리 아버지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레자식이지 뭐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으로 보니까 아주 나쁜 놈인데 제가 이번에 그 일을 당해보니까
요거 조금 이 아이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저 둘째 아이의 생각으로는 내가 어차피 받을 거니까 아버지가 미리 좀 주시라고. 근데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큰 도시에 한번 좀 갔다가 올게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큰아들은 저게 그냥 방탕하게 돈을 썼다고 그러는데 돈을 웨이스트 했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무슨 뭐 술집에 가서 했다, 뭐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냥 부잣집 아들이니까 도시에 가서 부잣집 아들처럼 돈 쓴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거기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게 끊어지고 갑자기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일조차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둘째 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도 경험하고 일 필요하면 일도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맞은 거죠. 틀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이 나쁜 놈 나 죽으라고 너 지금 그러면서 나한테 유산 달라 그러냐? 그러지 않았던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춥니다. 대부분 우리의 설교는 그러잖아요.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오늘은 또 여전히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가지 우리 둘째 아들의 관점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아차하는 순간에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번에 그 사진 한번 볼까요? 12시간을 사막길을 쭉 갔어요. 아까 전에 보면은 사막에 선인장들 있잖아요. 그 시간에 12시간을 쭉 갔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캠핑을 하고 자고 그 다음날 또 해서 가는데 그 사진 사막 사진 했는데 그게 그래도 아리조나보다는 예쁘더라고요. 아리조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런 큰 선인장들이 있어요. 저런 길을 12시간을 쭉 갔더니만 이제 운전하는데 이제 좀 여유로워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가는데 정말 제가 가서 몇 번 확인했는데 10cm도 안 벗어났어요. 코너를 터는데 오른쪽에 그 화산이 터지고 나면 나오는 걸 뭐라 그러죠? 화강암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그런 돌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우리 교회 교인 아이가 하나 있어서 17살짜리 애한테 야 저거 그거네? 그랬더니 막 에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에이 맞는데? 돌아섰는데 커브를 틀려가 돌아섰는데 10초 안 몇 초 걸렸는데 이게 차가 10cm가 미끄러졌는데 아내가 뒤에서 으악! 그런 거예요. 호들갑 가버렸네. 그러니까 제가 놀라갖고 으악! 계속 올라왔는데 빠지다가 올라왔는데 타이어가 펑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다 터진 거예요. 그때는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이랬는데 생각해보면 안 그랬으면 우린 자빠졌더라고요. 제가 브레이크를 잡았으면 굴렀어요.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요 단 10cm가 벗어나니까요. 삶이 다르더라고요. 한 번 잘못된 선택하면요. 그게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거는 벌써 타이어를 바꿨거든요. 저 사막에서 우리가 몇 시간 있었냐 그러면 4시간, 5시간 있었어요. 땡볕에 아이들이. 고생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집 나가면 뭐라고요? 고생이라고. 괜히 여행 간다 그래서. 저녁 돼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파트가 부서져가지고 타이어를 바꾸고 끼지도 못하는 게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현진 전도사님이 가서 메케닉을 찾아와가지고 파트를 떼가지고 가서 또 용접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고쳐서 해서 갔어요. 밤 10시에 돼가지고 30분 뒤로 돌아갔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돌아가서 들어갔는데 캠핑장을 들어갔는데 이제 호텔은 비싸니까 이제 캠핑장을 이제 텐트를 가져와서 캠핑을 하는데 밤 10시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바닥이 축축한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캠핑을 했어요. 야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아니 대체 내가 무슨 죄송합니다 자켓 좀 벗을게요.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이 고생이지. 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한테 부어주신 그런 부어주신 소명이고 사명인데 왜 이게 이렇게 꼬이지? 와이프는 교만해서 그래. 운전을 교만하게 해가지고 운전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래. 내가 정말 그런가? 혼자 자아 비판도 막 했다가 막 이랬어요. 근데 갔는데 마음이 불편한데 조 아저씨예요. 조 아저씨. 잠을 안 자는 거예요. 11시, 12시인데 음악을 틀어놓고 옆에 텐트에서 떠드는 거예요. 나는 피곤하고 너무 막 삶이 막 이게 모든 고난인가 이게 다 내 머리 위에 막 쌓이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12시, 1시까지 음악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를 부드득 갈면서 야, 선교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일 아침에 보자 내가 복수하고 말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복수하시겠어요? 새벽까지 음악 틀고 절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수는 뭐냐 그러면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거야. 피곤하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도 막 떠드는 거야. 잠 못 자게.
늦게까지 놀았으니까. 그래서 이를 부드럽게 깔고 딱 누워서 잤거든요. 야,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새벽 4시 되니까 깨. 지독해요. 또 떠들어. 낚시를 해야 되느니 어쩌니 그런데 우리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많네 이러면서 계속 떠들어. 잠이 또 깼잖아요. 야, 지옥 같더라고요. 그 순간들이. 그게 저는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집 나와서 고생을 하는구나. 쥐엄 열매 먹으면서 그랬지 않겠어요? 아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온 수만 가지의 그런 생각들이 와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진짜 저걸 어떻게 해야 돼. 나오기는 춥고 이제 침낭 안에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복수도 못하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있다가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하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뭐냐 그러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또 다른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일 수 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조금만 바꾸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마음 바꿔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아버지 일꾼도 많은데 나 일꾼 하나처럼 이렇게 쓰면 좋겠지. 마음 조금 바꾸니까 그 힘든 생활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죠?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첫째 아들은 안 그랬거든요. 첫째 아들은 삥 해가지고 쟤는 집 나갔다 왔는데 왜 쟤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냐고 삐져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제 여기 교인들이 많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분들을 볼 때 그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저것들 신앙이 없어가지고. 저것들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똑같은 첫째 아들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죠. 저 잃어버린 것들, 저것도 불쌍한 것들. 저 얼마나 고생일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힘들까. 그렇게 마음 조금만 바꾸면 사람들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속색이에요. 근데 조금만 바꿔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좀 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은 막 이랬는데 제가 그래서 나갔어요. 추운데 나갔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고기 좀 잡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고기 못 잡았는데 고기 잡는다고 아까부터 1시간 넘게 떠든 거 아니었어? 막 이랬더니만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랬더니만 왜 이렇게 일찍 깨웠어?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지만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동양 사람이 와서 또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또 좋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뭐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는데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그래도 여기 해산물로는 해놨어.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멕시코에서는 시에테 마리스라 그래서 7가지의 해산물 이걸로 하거든요. 조개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기 말고. 근데 7개를 했는데 양념은 조미료를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그냥 이거 보세요. 이따만한 거. 이걸 자기들이 잡은 거예요. 이거를 구워서 준 거예요. 그 국물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옆에 있었어요. 와이프를 불렀어요. 저거를 먹어보더니만 이렇게 달어. 해산물 먹은 것 중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요만한 컵에다가 줬는데 제가 요만한 컵에다가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참 이렇게 국물을 마셨을 거 아니에요. 추위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달어. 해산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일행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한 애들도 일어나고 그 아내가 자기 요만큼 준 거 가지고 또 애도 주고 우리 애들 춥지 이리 와 이거라도 조금 마셔봐. 이 사람들이 이 한 솥을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먹어 니들. 조금 바꾸니까요. 그 잔치가 벌어지더라니까요. 오늘 아버지가 서 잡고 막 양 잡고 다 하잖아요. 잔치 풀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마음을 조금 바꾸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죠. 우리 경로에서 이탈했다가 모든 게 힘들어졌는데 또 돌아가니까 또 하나님이 또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속색이고 교인들이 빠지고 이러더라도 마음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지겠지. 성장하는 과정이겠지. 둘째 아들처럼 저렇게 맨땅에 헤딩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오겠지. 그래서 칼빈이 그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정말 저 바닥까지 안 가보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많은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어른들이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무리 이야기하면요 안 돼요. 라떼 좋아하시죠 이제? 저도 벌써 라떼를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라떼 좋아하면 꼰대 되는 거? 그게 뭐예요? 라떼는 이게 라떼이잖아요. 마시는 라떼 말고 라떼는. 근데 저도 벌써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애들한테. 조심하는데 라떼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혀들더라고요.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쳐주시면은 바뀌는 거예요. 아까 제가 10cm도 안 벗어났지만 그 고생을 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할 때 죄는 그 여러 가지 단어를 이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을 쓰면은 제가 좀 용서해 주세요. 선교사니까 이럴 때 한번 잘난 척하지 선교지에서는 이런 잘난 척 못하거든요.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원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게 뭐냐 그러면 저기 시계처럼 관역이 있으면 화살을 빵 쐈는데 화살이 딱 꼽혀야 되는데 저 시계 그 관역이 안 들어가고 옆으로 살짝 벗어나도 이거는 죄예요. 뭐 100m를 벗어나든 5cm를 벗어나든 상관없이 조금만 벗어나면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되냐 그러면 그 벗어나는 것이 얼마만큼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좋은 신앙인인 것 같고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봤을 땐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한번 하셨냐 그러면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였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제 예언자적인 일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난 니들을 모른다 그런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귀신 쫓아내시는 분, 요즘 병 고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마 윤성교사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막 손만 대면 병이 고쳐진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모이지 않을까요? 그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왜? 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삶의 방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 중요하지 않죠? 저는 벌써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퇴하고서도 열심히 선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이 여행도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65세 은퇴하면 아직 20년 더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빨리 안 데려가시면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준비를 하셔야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기도하시면서 또 하시고 건강이 되시면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자녀들한테 믿음의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 분들은 또 그런 걸 보고 좀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김홍경 씨라는 한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인들의 지혜를 배워라. 야, 성경 말씀은 아닌데 전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어릴 때 너무 누가 저한테 말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야, 누군가 이렇게 어른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근데 외람되게도 이 목사님들은 도움이 안 돼.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교단 목사님들은 너무 온유하셔. 너무 이렇게 겸손하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에휴 선교사님이 더 잘하시지. 에휴, 기도하면서 알아서 하세요. 아니 나는 정말로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좀 장로님들이 집사님 이거 볼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에이, 선교사님이 잘하시죠. 그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그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던 것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 잠깐 벗어났는데 고생 죽어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많은 부분들을 잘못해왔구나. 내가 이 힘든 동네에서 이렇게 십몇 년이 있는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아직 여기를 벗어날 준비가 안 됐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사역들을 이런 프로젝트들을 맡길만 하지가 않구나. 이제 그런 비판이 제 자신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회개가 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투자하신 게 얼마나 많겠어요. 10대 때부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겠어요.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 가정은 믿는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는 분은 없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야지 뭐. 이제 얼굴 텄잖아요. 얼굴 기억하시면서 목사님 얼굴 잊어먹을만 하면은 얼굴 기억 안 난다 그러면 한번 불러주세요. 이제는 다닐 거예요. 전엔 제가 교회를 비울 수가 없어서
그것도 고집이고 아집이죠. 그죠? 나 없으면은 교회가 쓰러질 줄 알고, 교회가 안 될 줄 알고, 누가 설교를 해, 누가 찬양 인도를 해, 누가 애들을 가르쳐야 이랬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씩 다니게 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것만 보니까 안 보이는데, 제대로 큰 길을 보니까 그 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호 목사님이 7월 달에 우리 BBS 하루라도 이렇게 가서 1박 2일 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데 오세요. 여러분 내가 할 게 있나 이러지 마시고 거기 국경 가보니까 힘들던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일단 오셔가지고 여기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가난한 거 보고 마음에 감동받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떤가?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좀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에는 사람들이 오면, 선교팀들이 오면은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가난하고 못 살고 애들이 막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뭘 해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믿을 때는 그런 것보다 그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고 그 속에 깊은 문제들, 그때 가서는 안 보이는 좀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 교육의 문제들,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먼 거리를 보고 시각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런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장황했는데 잠깐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해 주시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그 종착지 가운데로 잘 도착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벗어나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결단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소망선교교회 공동체 일원이 있다면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 그 품에 돌아가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품에 돌아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속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다가온 이 한 주간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을 이 자리 가운데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자비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